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말씀 순종하고 계십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우리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함, 곧 전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인 다음에 이뤄나가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받은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구원에 대해서, 전인 구원에 대해서는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가 있다는 걸 몰라요. 청소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고 노령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는 돼야지 내가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가 되었고 조금 더 성장하면 나는 성인기가 되고 더 성장하면 노년기가 될 것이야. 이걸 아는 수준이 청년 정도의 그런 단계는 돼야지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전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청년의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영의 구원이 있고 혼의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다는 것도 관심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아기들이 청소년기가 뭔지도 모르고 성인기가 뭔지도 모르는 것처럼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이러한 구원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만큼만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인 거듭남만 주셨다? 그럼 거듭남까지는 이룹니다. 주님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주셨다. 그럼 거기까지는 이룬단 말이에요. 주님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셨다. 그럼 거기까지 이룬단 말이에요. 또한 주님이 전인 구원을 주셨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내가 믿는 것만큼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음 안에서밖에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인 거듭남에 대해서만 계속 들으면 거듭남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거기까지는 갈 수 있고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몸의 구원까지는 갑니다. 또한 전인 구원까지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믿음까지 가는 것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껏 전해봤자 거듭남까지는 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거듭남 때문에 얼마나 히트를 했습니까? 그만큼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거듭남의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는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자기를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만 영접하면 다 거듭난 걸로 갈못 가르쳐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 태신자가 됐을 뿐입니다. 뱃속에 잉태됐을 뿐이란 말이에요. 해산에 수고를 해서 탄생을 해야지만이 거듭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야지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 들어갑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주님 영접한 사람 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거듭나는 순간부터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시고 성령의 9가지 은사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정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거듭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에요. 거듭남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이 믿으면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 예수를 통해서 다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거듭남도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걸 믿었더니 거듭나는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까지는 가는데 그게 끝인 줄 아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믿음의 결과가 결국은 혼을 구원하시는 거구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이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변화되는 구원이 있구나.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치고 그래서 막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은 하지만 죄는 못 이겨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천국은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갈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근데 이 천년왕국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혼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들도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꼭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는 것이에요. 등만 들고 나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졸며 잘새 성경은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다 졸며 자는 것이에요. 근데 막상 신랑이 와가지고 맞으러 나오라 그랬는데 등불에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아니 기름이 오랫동안 타들어갔으니까 이제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따로 기름병을 준비했기 때문에 꺼져가면은 뭐예요? 부으면은 다시 불이 붙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라. 그랬더니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간 거예요. 왔더니 문 닫혀버렸습니다. 거듭난 수준에서 절대로 들림 못 받습니다. 거듭난 수준에선 죄를 못 이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주님이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서 아무리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도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요. 나 죄 이기는데요. 죄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라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못하면 죄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못하면 죄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못하면 죄죠. 범사에 감사하라. 못하면 죄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수준에서 죄관이라는 건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걸 죄로 여겨요. 염려하는 걸 죄로 여기죠. 불평하는 걸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는 거 이거 죄로 여겨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 이런 죄들 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법을 행하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고 있죠. 왜? 하라는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데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그러는데 안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다 어기고 있는데 이걸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를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질 수밖에 없죠. 왜요? 주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죄인 구원하러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요,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 죄와 관계 맺지 않는 자,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죄를 이기는 수준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거듭났어도 죄를 못 이겨요.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거예요. 혼과 몸은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죽었던 영만 살아나서 영 안에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거든요.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침노해가지고 우리가 빼앗아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 치고 혼과 몸 안에 있는 이 죄와 사탄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같이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요 수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난 걸 가지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이 거듭난 수준에서는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죄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혼의 구원에 대해서 열어주세요. 그리고 몸의 구원에 대해서도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거듭나봤자 영만 거듭난 거지 혼과 몸은 예전하고 똑같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었어요. 그랬는데도 마귀를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못 이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까지 얻게 만들어주시는 섭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의 구원을 받은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들어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해. 너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 이걸로 이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뭐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밖에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거 천년왕국 들어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거듭나서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사람도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는 혼의 구원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썩어질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원한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내 마음까지도 주님의 마음이 된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 뭐예요? 이제 죄를 이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죄의 몸이 또 남아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됐는데도 이 몸을 통해서 계속 죄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것 가지고는 죄의 몸을 멸할 수가 없어. 네가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공고해야 하다가 결국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뭐예요? 너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도 받았어.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내가 충만도 같이 받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인수분해 가르쳐주고 미분 적분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가 이미 성령 충만까지 받았고 전인구원까지 이루어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됐고 이걸 단 순간에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큼만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누가 고등학교 들어갔다고 고등학교 1, 2, 3학년의 모든 과목을 다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차례대로 아는 거거든요. 누가 대학교 입학했다고 대학교 1, 2, 3, 4학년에 있는 모든 과목을 다 아냔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배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계적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완전한 수준까지 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은 바로 성령 충만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성령 충만을 구했더니 저한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또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분명히 그들이 받았는데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요단에서 들어올 때 보니까 충만함을 받았더라고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알려주신 것이에요. 아, 예수님도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충만도 같이 온 거구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세례 너희가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아니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니까는 성령이 그냥 불같이 임하고 충만을 받았다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그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성령 세례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한테 정립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미리 알려줘봤자 또 소용이 없어요. 사람한테 아무리 들어봤자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미 다 경험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받은 겁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 충만이 믿어지는 믿음이 안 생겨요. 왜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사랑을 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도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죄의 몸을 내 스스로 열심히 멸해가지고 충만함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서 애통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도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죄의 몸을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발 좀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아 너는 이미 충만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신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려고 내가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내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안 되는 걸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의 피뿌림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거든요. 주님의 피뿌림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진 게 믿어져야지만이 은혜가 왕노릇을 해서 뭐예요? 믿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렸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언제 사랑합니까? 철이 들어야지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을 지금 네가 깨닫지 못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네 스스로 먹고 살아. 이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을 못 깨달아도 뭐예요?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잖아요. 그다음 어느 순간에 뭐예요?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사랑을 깨닫고 효도를 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이게 또 몰상식한 부모가 돼가지고 너 효도를 배워야 돼, 너는 부모를 사랑해야 돼, 이런 부모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희생하면서 그냥 무조건 베푸는 사랑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뭐예요? 사랑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단계에 맞춰서 내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니까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순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핏부림을 받을 때 뭐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때 믿어지는 믿음이 생겨요. 이걸 영적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결국 영적인 믿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믿음의 단계에서 다 지식적인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종하다 보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똑같은 과정이에요. 안 되네요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럴 때 주님이 뭐예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뤘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었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활하고 네 안에 와 있잖아. 너 이제 내게 집중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는 거잖아요. 사랑을 깨달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믿음에서 지식적인 믿음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옮겨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세요. 누가 초등학교 가고 이걸로 끝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를 마치니까는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마치니까 고등학교 마치니까 대학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학생들을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아니 이런 관념이 없이 키우는 사람들이 어디냔 말이에요. 부모들도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조금 성장하면은 유치원을 보냅니다.
엄마 아빠의 그 마음 안에는 모든 게 계획이 돼 있어요. 얘가 지금 나이가 되면 이제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야지, 그리고 대학 나와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게 만들어야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자기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안 가지고 계실까요? 당연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밖에는 몰라요.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거듭나는 거, 이걸로 끝나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건 어린아이의 단계죠.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받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영화의 구원까지도 다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이건데 이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왜?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철든 사람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의 믿음을 거쳐 아비의 믿음이 돼야지 근본된 아비의 마음을 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근본된 마음을 그때 알아요. 이런 과정들이 다 있다는 걸 그때 깨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다 철부지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아무리 올라가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단계밖에는 모르니까는요. 아니, 초등학교를 10년 20년 다니면 뭐예요? 나 초등학교 20년 다녔다고 자랑을 해요? 바보라는 소리 듣죠. 6년만 맞추면 빨리 중학교 갔어야 돼요. 아니, 지금 초등학교를 20년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학교를 졸업할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초등학교 20년 다닌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6학년 마쳤으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까지는 가야 되는데 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육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밖에는 몰라요. 근데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데 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에 맞춰가지고 좀 그 믿음에 맞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이 뭐예요? 다 초등학교 수준밖에는 거반한데요, 사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그냥 반장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자기가 제일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갔더니 뭐예요? 다시 시작이거든요. 부족함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학교 교육 따로 봐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하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완전 사이가 나죠. 전혀 못 들어봤던 얘기죠. 전인구원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 제가 24년 지나가지고 거듭난 지 24년 지나가지고 전인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24년이 지나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 뭐예요?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근데 들어봤자 거듭남에 대한 기쁜 소식밖에 더 들어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면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는다고. 그게 기쁜 소식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회, 7가지 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7가지 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줬다는 거. 이거 듣고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종 하나 해요.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받은 그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두 번째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 그럼 이걸 듣고 뭐예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 여기까지 간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아니, 거듭난 수준에서 막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선지자 노릇해요. 권능도 행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열심히 목회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몰라요. 자기 염려하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옛사람, 혈기내는 옛사람,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옛사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사람이 또 살아있다고 믿죠. 왜요? 계속 나오니까는요. 그러니까 자기는 옛사람 버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아니, 당신 왜 뭐 때문에 40일 금식을 해요? 아유, 혈기 버리려고요. 혈기 버리려고 40일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혈기내는 옛사람을 예수가 죽여줬다는 걸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래 위에다 집을 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데 이게 지어지냐고요. 여러분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마음을 좀 품었어요?
아유 그래도 지극정성이라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기적같이 모래 위에도 집이 세워지겠지, 이럴 바보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하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 결국은 죽을 거예요. 자기 착각이죠. 이건 자기 복음이에요. 이건 이제 자기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은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죄 짓는 옛사람, 마귀의 종 노릇하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여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행해야 되거든요. 이걸 믿으니까 어떤 행함이 나와요? 염려가 나오면 야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 이게 행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이런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기도의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도만 가르쳐주면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그렇게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는 옛사람을 그렇게 부인하고 죽이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죽은 시체 갖다 버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아유 저 시체는 살인자의 시체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 떨어요. 이럴 바보가 있어요 혹시? 살인자 시체를 보고 두려워 떨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살인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요? 보는 사람마다 죽였다는 거예요. 수백 명을 살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시체예요. 그럼 이 사람을 두려워할까요? 안 두려워할까요? 아니 죽은 시체를 왜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였으니까, 살인자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이미 죽은 시체예요. 갖다 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판단 정죄하게 만들고 미움 시기하게 만들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했던 거거든요. 왜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죽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발견될 때마다 너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때 마귀가 역사해줘. 안 죽었으니까 나오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인 옛사람을 만약에 마귀가 살릴 수 있다면 마귀는 하나님보다 센 존재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죽인 옛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살려요? 그럼 하나님보다 센 존재인데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잖아요.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여줬어. 야 죽기는 뭘 주고 네 안에 아직도 살아있잖아. 너 오늘도 염려했잖아. 불평했잖아.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야. 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버려야 돼. 이게 광명한 천사같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야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죽였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이걸 믿고선 우린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떠나갈지어다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사람은 가난했어요.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 와도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 그랬어.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면 나가요. 왜요? 하나님이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믿고 대적을 했더니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몰라요. 그리고 항상 정죄의식 속에 있으니까 난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도 나가지를 않아요. 가난을 대적해도 가난이 나가지를 않죠. 왜요? 내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내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죄담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께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요. 그냥 가난을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해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왜? 담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면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믿고 대적하면 다 나가죠. 그러니까 가난이 오면 대적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질병이 왔어요? 저주가 와요? 실패, 사망, 환난이 왔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처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비진리는 안 그래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전 것은 이미 다 지나갔는데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안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죠.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이 지나갔다면 지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 빛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둠이 나올 때마다 난 이미 빛이야,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적도 하죠. 어둠을 대적을 해요. 어떤 근거로 대적을 해요? 난 아직은 어둠이야, 난 아직은 완전한 빛은 안 됐어, 하지만 이 어둠을 다 몰아내면 나는 빛이 될 거야. 그리고 싸워요. 이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거든요. 이것도 몰라요 지금 사람들.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바보 나라에선 천재가 바보라 그러잖아요. 다 바보니까,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둠이 아무리 드러나도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고 대적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귀의 말을 하도 숙달이 돼가지고 이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네가 아직은 완전한 빛은 아니야, 하지만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점점 빛은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더 노력을 해야 돼. 자꾸 이걸 심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이론이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이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빛이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어둠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인만 하면은 다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믿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기쁜 소식이에요. 세 번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사실 산상수훈까지는 배워요. 근데 로마서 6장에 있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 말씀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듭난 다음에는 산상수훈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그리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첫 번째 명령을 줬거든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요. 근데 이걸 따먹게 하는 주체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네가 마음 지켜야 돼. 그리고 이 죄를 네가 다스려야 돼. 그래서 세 가지를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거듭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산상수훈을 배운 다음에 이제 이 명령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마음 지켜야 돼, 죄와 사탄 다스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하나님이 로마서 6장에 있는 네 가지 진리를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니아부터 해가지고 믿고 그리고 여기고 드리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진리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게 그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들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이 복음만 전해주면 그냥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가 되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믿음조차를 못 갖게 만들어요. 물론 처음에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해봤더니 또 안 돼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까지 가야지 또 주님 앞에 가서 핏부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진짜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거든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해가지고 경험하는 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이 지식까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목적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내가 의가 돼야지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아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단계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단계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 저도 누가 좀 제가 거듭나자마자 이런 단계를 알려줬더라면 2년 안에 이 단계 들어왔어요. 2년 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안에 율법 배우고 성막 지은 다음에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육로로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죠. 38년 동안 돌다가 다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38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길만 제시해 주면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들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몰랐구나. 그럼 뭐예요? 배우고 선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 중에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기 위함이라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제자들에게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만, 성만찬한 그 제자들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을 아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들은 이미 율법을 배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 뭔지를 누누이 들어서 알았단 말이에요.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요? 첫 번째 언약은 인간에게 요구한 거예요. 지킬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또 인간에게 요구하면 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을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바로 알아들은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결국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함이구나. 여기까지는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성령 세례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여기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더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구나. 결국은 전인 구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랬어요. 뭘 다 이뤄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 이 믿음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 있구나. 여기까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몇 개월 전까지는 여기까지만 봤단 말이에요. 주님이 한 단계를 더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만든 목적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이에요. 결국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됐다는 건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아내가 이 자기를 단장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뭐예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뭘로 준비해요? 전인구원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전인구원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의 아내로 들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세요.
이제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업을 입을 수가 없어요. 저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성도들의 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천년왕국이에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가 뭐예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의가 뭐예요? 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의예요. 저게요. 어떤 사람에게 허락을 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요?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사실을 믿고 그것이 자기에게 성취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 전까지는 허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요, 산상수훈 지키지 못합니다. 산상수훈이 처음에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 힘으로 못 지켜, 예수 기다려야, 이거거든요.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팔복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준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산상수훈 못 지켜, 성령 기다려야 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부족함을 드러내 주세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내가 지키지 못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리고 전인구원까지 얻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지켜질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갓난아기들이 냉장고 문을 못 열어요.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근데 조금 성장하고 나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요. 그리고 소변 대변을 가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완전한 법이 율법이에요. 이거의 강화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전인구원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전인구원까지 받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받은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아요? 아니죠.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여러분이 입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요. 허락하기 전에는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산상수훈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게 그거예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억지로 오리 가지면 십리 가져라. 이거 지킬 사람이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나 포기하고 산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전인구원까지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산상수훈을 다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전엔 산상수훈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때문에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배웠다면 이제는 거꾸로 해요. 입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전인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입은 옷을 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계가 결국은 맨 끝에는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3년밖에 안 된 고린도 교회, 내가 마땅히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지 3년 지나면은요 밥 먹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가지고 먹고 살아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가르쳐도 먹고 살아요. 왜요? 성도들이 그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목사님들은요, 애굽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린 양만 먹이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만 계속 먹이는 거예요. 애굽에서요. 그리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뭘 먹여요? 율법 가르쳐야죠.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율법 먹인단 말이에요. 만나 먹고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이 수준이라면. 근데 목사님이 만약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과 꿀을 먹어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럼 성도들 거기까지 인도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간 목사님들이 이제 7 족속을 다 멸했어요. 31명의 왕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성전 진 거예요.
성전을 짓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세요. 거기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목적은 이거니까는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목적이 가나안에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진짜 없었단 말이에요. 거듭나서 나 24년 지나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났더니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이걸 누군가 가르쳐 주는 분들만 있으면. 난 거듭나가지고 진짜 너무 뜨거웠거든요. 진짜 과거에 있던 모든 삶을 다 끊었어요. 환각제, 대마초, 시로뽕하고 일쓰레기 같은 삶을 다 버리고 마음 있는 죄도 거반 다 이겼어요. 근데도 이제 안 되는 것 때문에 애통할 때 누군가 지금 본인은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7장에 5오라까지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8장으로 들어갈 건데 당신은 이제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해줬더라면 저 벌써 들어갔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실제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아니 고등학교 됐는데 부산 가는 길 가르쳐 주는데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밀어내도 고등학교 정도 이 실력이라면, 머리가 이제 깨어졌다면 알려주면은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부산에 해운대를 간다 그러면은 저거만 줘도 그거 보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유치원생들은 아무리 자세히 적어줘도 못 가요.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성장하라고 어느 단계까지 와 있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는 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사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왜 오시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아직 내가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아니 젖먹이는, 갓난아기는 젖을 먹어야죠. 밥을 먹으면 죽잖아요.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젖 먹는 사람은 젖을 먹고, 이유식 먹을 사람은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을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 때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마지막 때는 밥 먹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젖이나 먹이고 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나 가르치면 되냔 말이에요. 이런 단계를 다 경험을 하고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온 분들의 사명이 아주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방주 짓는 분들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어요. 인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성막들 그리고 성소, 지성소 3중 구조로 돼 있어요. 노아의 방주도 상중하 3층으로 지어졌다 그래요. 이게 인간의 구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밑바닥, 바닥이 제일 중요해요. 바닥 공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배 밑창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1층, 2층, 3층을 짓기 전에 일단 밑바닥부터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내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만 믿고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을 아주 철저하게 갖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게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야. 맞아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아. 이런 구원의 확신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설교가 중요해요. 당신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았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걸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음 공사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흔들려 버린다면은, 만약에 처음 예수 믿고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죄지면 당신 교회 아무리 나와도 지옥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실족이에요. 당연하죠. 실력이 안 되는데요. 이제 처음 복음 듣고 교회에 나왔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당신 일주일 동안 죄 졌죠. 당신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무서워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도 없으니까 그 위에 1층, 2층, 3층을 어떻게 짓냔 말이에요. 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단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믿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당신 예수 영접했어요? 그럼 당신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 난 구원받았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었는데, 죄만 졌는데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아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그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충만한 사람에게 당신 근데 사형에 해당하는 로마서 1장에 있는 21가지 죄 중에 걸리는 죄 있잖아요. 그럼 당신 뭐예요? 거듭나지 못합니다. 당신 실족합니다. 지옥 갑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애통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버리세요. 1층 공사한 거예요. 1층을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고 나니까 막 방언이 터지죠. 막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성령의 9가지 은사 몇 가지 나타나죠. 또 열매 나타나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나타나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반 이제 죄의 종들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또 흔들어 버리세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아니 거듭나면 확실하니까 그리고 거듭남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그 윗단계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런 복음을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듭났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 그랬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 자식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마귀 자식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을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잠깐 흔들려도 뭐예요? 버텨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죄에게 종노릇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열어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성령 세례가 임하면 2층 진 거예요. 2층 진 다음에 또 얼마나 신바람이 나요.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웬만한 죄는 다 이겨요. 신바람 납니다.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뭐예요? 죄의 몸이 남아있거든요. 보는 것을 통해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는 자기를 발견해요. 아니 이미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모든 죄가 다 끝나고 해방된 줄로 알았더니 아니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드러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7족속이 나타나는 것처럼 한 족속이 수천 수만이에요. 깐내내기 때부터 여러분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정체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잠깐 흔들려요. 나 이러다가 근데 지옥 간다는 생각은 안 해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나 남겨지겠네. 여기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들리면 못 받겠네.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도 믿음의 그런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3층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3층 구원까지, 전인 구원까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역청 바르는 삶이에요. 어떠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가지고 이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키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단계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노아의 방주 중에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영의 구원인 거듭남을 받았다면 1층 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다면 2층 진 거고 성령 충만 받았다면 3층 진 거예요. 3천층까지 들어갈 믿음이 된 거예요. 이 윗단계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나라에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 안에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아무나 청와대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얘기하는 그 예루살렘은요 왕들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까지 이룬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악은 모양이락도 버리고 완전한 자가 되는 기 수준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 주신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다 이루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락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뿐인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다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1부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여태껏 했던 것들을 1부 강의 때는 종합해서, 왜냐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이렇게 그냥 서서 주님이 주관하신 대로 그냥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도 저처럼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다른 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반복해서 들어요. 제가 하는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완전히 생명이 된 것만큼 나타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안에서 그냥 떠올려 주세요. 그냥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심었을 땐 바로 열매가 나오지 않아도 조금 지나니까는 열매가,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에 맞춰서 떠올려 주세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알려주셔야 참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사람의 말밖에는 안 돼요. 이걸 여러분이 들을 때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일부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